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하실 때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이렇게 교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이죠.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폐지가 되긴 했지만 694년에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게 교회의 정식 예배 의식으로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폐지가 될 때까지 거의 한 90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란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말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로 못 알아본 그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런 섬김을 받는 모습, 그런 영광된 모습, 그런 것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의 큰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구원의 길과 진리, 또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밥 먹을 때마다 서로 발 씻겨주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날 저녁에 보여주신 약간은 뜬금없는 그 행동이 훨씬 더 발을 그대로 씻겨줘라 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큰 의미는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 마지막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몸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겠죠. 섬겨라, 섬겨라. 그 섬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날 저녁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도대체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 닮은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특징은 먼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의 의미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더 일찍 빨리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 잘 하시다가 아무 말씀도 없이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타월 하나 큰 타월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조용히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하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기들 발을 씻기니 얼마나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전에 내가 그러겠다, 오늘 저녁 시간에 세족식 갖겠다 그러면서 씻겨주신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종의 몸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러한 먼저 하는 섬김, 적극적인 섬김, 선제적인 섬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기를 먼저 하라. 여기서 먼저 하라는 것은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렇게 서로 열심으로 섬기란 이야기입니다. 영어 번역된 버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outdo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치 경쟁하듯이 남을 섬김에 있어서 이기란 이야기입니다. outdo, outperform, 압도적으로 섬김을 하란 얘기입니다. 남들 따라서 분위기가 됐을 때 원래 이렇게 해오던 대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는 믿음으로 갑분싸가 될지라 하더라도 예수님 닮은 섬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분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할 때 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줄임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초회 만찬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또 잘 교제하시다가 무슨 제일 막내도 아니고 대장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신다. 아무 말씀도 설명도 없이. 갑분싸였겠지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나의 위치와 입장과 그런 것을 상관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인도하실 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제자들이 아마 이 상황에서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저래, 주책이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고 왜 저래 하면서 눈살 찌푸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이 상황에서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식사라도 하시지 왜 경우에 안 맞게 저러셔?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섬김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같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으로 형성된 또 우리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체면, 자존심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섬김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먼저 하는 섬김, 선제적인 섬김, 적극적인 섬김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이때에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던 섬김은 아닌 것입니다. 식사 중에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처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섬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왜 저래 하는 말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섬김은 가장 대표적이겠죠. 겸손한 섬김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높이는 섬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아까 읽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조용히 씻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에 물기를 닦으셨대요. 당시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표시였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글에 따르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하갈을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하갈의 허리에다가 쇼를 두르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교 전통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옷을 벗고 타올을 둘렀을 때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가르침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고 또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형제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와 내 형을 양팔로, 오른팔 왼팔로 써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 두 형제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 제자된 사람들 중에 가장 신복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 말 뜻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가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너희들은 가야 할 것이다. 진짜로 위에 선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겨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진리, 우리 상식과 다른, 너희 상식과 다른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내 일생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진짜 높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똑같이 따라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날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높여서 섬겨주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 생활이란 것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겸손한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은 다 비슷할 수도 있어도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종의 모습,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내가 섬기니까, 내가 주니까 우월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만
나의 사람들 너희들은 그러지 아니할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밑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바빠서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위를 쳐다보는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또 PR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로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지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뜬금없이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섬김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몸과 그 살과 피까지도 들여서 섬겨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날 같은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내 몸을 들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은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남을, 내 이웃을, 또 내 형제 자매들을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윤리의식에 따라서 또는 통념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착한 마음으로 또는 이념으로 박애주의로 남을 얼마든지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은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드리는 헌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이고 먼저 하는 섬김, 또 내가 종이 돼서 상대를 더 높여주면서 하는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은 절대로 나 자신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사람에게 받는 존경으로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사랑, 주변 다른 사람의 인식 또 내 자존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순종하는 그 사랑, 먼저 섬기는 사랑, 그리고 낮은 자세로 남을 높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종의 자세로 하는 사랑, 그리고 내 살과 피까지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사랑, 이 사랑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어떻게 하기 쉬우실까요? 제 생각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간증하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대째 신앙이래요. 지금 아마 자녀나 손자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6대째 기독교 집안이신데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장로교인으로서 거기 장로교에서 장로이신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왔고 또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 항상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안 되는구나. 대략 종교적인 틀 안에서 누가 봐도 저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다, 착하게 사는구나, 모범적으로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런 사람이면 나라도 교회 다닐만 하겠네, 이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섬김, 나를 진짜로 종된 자세로 낮춰서 남을 높이고 내 살과 피까지, 내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고 또 내 자존심이나 남들이 생각하는 것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섬기는 그런 행동들은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받댑니다. 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원래 자란 교회에는 그런 걸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그 간증을 하셨을 당시에 그때 성령 세례와 또 방언, 성령의 은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섬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세족식, 소위 말하는 우리 세족식이 있잖아요. 섬김 실천의 달로서 그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누구보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을 높여주는 섬김을 하시고 또 나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적인 섬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여정에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월 섬김 실천의 달을 맞아서 언제나처럼 성도님들 간에 섬김을 또 계획하고 실천하려 할 때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또 먼저 하는 섬김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이 시험 많은 세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참된 교회, 축복된 교회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겸손한 섬김, 그 먼저 하시고 적극적인 그 섬김, 그리고 살과 피 다 내어주신 헌신하는 섬김을 본받아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몸, 예수님 몸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